안녕하십니까. 오늘 23차 복음전도 11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유명한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노력하고 쌓고 경력을 쌓고 행동으로 돈을 갖다 바치고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은 단서가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그것이 혈통으로나, 즉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제 자녀가 자동으로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 자녀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각각 제 각각의 영역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유명한 목회자라고 해서 자식은 자동적으로 천국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그 배경과 이력이 다 다른데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성장을 좀 해서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되었어요. 아주 어릴 때는 모르잖아요. 뭐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잖아요. 4살짜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막 이렇게 지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러겠습니까? 나이가 돼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자신도 제 자녀가 구원 받겠지라는 어떤 그런 장담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에게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뭐 때가 되면 구원 받고도 교회 잘 다니겠지,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제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있죠.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육정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정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냥 산속에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기느냐,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 가만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될 때, 여기 오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들을 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를 해주시는데요. 그 역사의 어떤 모습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내가 정말 이런 상태에 있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들이 듭니다. 자연스러운 마음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도 죄인인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온전히 이 말씀이 나와 관련이 있다,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보면 죄가 무엇인가, 세하에서 흔히 말하는 죄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개념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의 원어적인 뜻, 하마르티아, 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원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목적에서 벗어나다,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
이게 죄예요. 죄의 원래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out of order, 영어로 오더가 질서란 뜻인데 out, 질서에서 나갔다 해서 질서대로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고장난 것이죠. 이게 고장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거, 이것이 고장난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나의 목적이 뭐냐, 내가 왜 존재하느냐. 때가 되면 밥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데 그것이 다인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마음, 이 깊은 속마음, 마음의 동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가. 그러지 않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다. 사실은 이것이 모든 학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학교 교육, 학교에서 왜 국어, 수학, 영어 무슨 진로 교육도 하고 뭣도 하고 성교육도 하고 막 왜 하느냐? 목표는 딱 하나예요. 학교 교육의 목표는 뭘까요? 혹시 학교 다녀 보셨으니까 교육을 왜 할까요? 나라에서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그냥 투자해가지고 급식비도 다 주고 막 돈 투자해가지고 하는데 목표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질서 중에 하나예요. 질서를 배우는 것도 하는데요. 더 큰 목적은 뭐냐면요, 자아 실현이에요. 네 꿈을 이루어라. 그래서 학교에 가보면 뒷판에 보통 제목이 있어요. 항상 뭐가 나오죠? 어떤 단어가 나오죠? 꿈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꿈동산 하면서 꿈을 이루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요즘 학교에서도 부모님들 이렇게 보면 그 진로 뭐 할래?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난 그걸 제일 바라고 있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네가 주인 되어서 네 만족을 위해서, 네 유익을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것이 학교에서 사실은 국어, 수학, 영어, 도덕, 음악, 미술, 체육 이거 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름 아닌 사실은 그것이 죄예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고무장갑이 손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처럼 인생이 이렇게 모습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이 안에서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최고 머리가 되셔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살아가는 이유인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 마음이 이런 중심 가운데 있다면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지 간에.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성경은 다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두 가지 큰 악이 뭐냐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거. 생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버린 게 가장 큰 죄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계획에 두지 않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첫 번째 큰 죄악입니다. 으뜸 가는 죄악이고요. 그건 죄악일 뿐만 아니라 인생에게도 불행인 것입니다. 생수가 하나님인데 생수를 멀리하고 딴 데서 찾으니까요. 근데 딴 데에 생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없는데 그것을 찾으려고 파니 노력은 노력대로 힘들고 있을 것 같은 희망 가운데 파보지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파느라 지치고 파도 생수는 얻을 수 없고,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돈을 벌어와도 허무하고 뭔가를 이루어봐도 허무하고 남들이 나를 알아줘도 잠깐은 기분 좋은데 잠깐은 마음에 만족이 있는데 또 허무하고, 그것을 많이 맛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기,
보통 사람이 인기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연예인들 같은 팬들이 100명이에요? 몇만 명이에요? 몇만 명 되잖아요. 더 막 BTS 이런 분들은 막 몇만 명이 아니라 몇백만 명, 막 저 세계 각국의 몇백만 명이 사랑해, 좋아해, 막 생일 때 편지 써주고 선물 보내주고 그런 사람들이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인데 BTS 뿐이겠습니까? 그 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나는 이렇게 몇천만 명이 나를 좋아하고 인정해 주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더 바랄 게 없어.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 마시고 마약하고 또 각종 쾌락을 누려보고 삶이 망가지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심신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것이죠. 파도 돈이 부자가 되면 몇백억 몇천억이 되면 그때는 너무나 좋을 것 같다. 원하는 건 다 살 수 있고 다 얻을 수 있고.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행복하던가요? 네. 현대 예전에 그 회장님도 한강다리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죠.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사람은 애초에 그런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얻지 못한 분들은 아직 그런 희망 가운데 있죠. 내가 저런 인기를 얻으면, 내가 저런 돈을 많이 벌으면 좋을 것 같다, 행복할 것 같다. 그러나 이미 그 지점에 도달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파면 팔수록 더 힘들고 공허하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인 것을,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 나도 죄인인가?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그랬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사실은 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하게 되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욕을 배워가지고 막 욕을 하고, 나쁜 말, 못된 행동,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냥 잘도 하죠. 그래서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은 인생 스스로 선하고 선을 이룰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태어날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전에 살펴봤죠.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조상 아담 때문에 그 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바이러스처럼 침투해 왔고, 그 뒤부터 죄의 바이러스가 모두에게 다 퍼져서 사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별로 없어요. 원래가 하나님을 별로 안 찾고 싶고요,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고, 누가 간섭하는 거 싫고요, 이래라 저래라 하면 짜증나고,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죄에 대한 반응이에요. 또 두 번째, 사람은 어떠한 죄인인가? 종자가 죄인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먼저 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먼저 조금 더 이렇게 일을 시키려고 먼저 선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자신을 알려주시고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이 만홀이라는 단어는 소홀히, 우리 학생들, 젊은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병품 취급하다. 사람이 있는데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버리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걸 공급해 주신 분인데, 하나님을 그냥 없는 분으로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악의 종자다. 이 씨조, 종자는 씨앗이
씨앗이 죄의 씨인 거예요. 죄의 씨. 그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조금 거북하실 수도 있어요. 듣기에.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 받아왔잖아요. 아우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로 귀해. 아유 그냥 얼굴 귀해. 최고로 귀해. 그렇게 대접받다가 성경에서는 현재 인생은 귀한 존재이긴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 그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긴 하지만 죄 가운데서 지금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은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어 보신 적 있으시죠? 씨앗 딱 심으면 우리 학생들도 요즘 이렇게 화분에 씨앗 심잖아요. 아마 교실에서 그런 적 있죠? 네. 그 시험 이렇게 해보면 그 씨가 있어요. 예. 학생들은 주로 교실에서 토마토, 해바라기, 또 뭐 심죠? 심어봤죠? 배추, 배추도 심어봤어요. 예. 각각 씨앗이 있어요. 딱 심으면 배추를 심으면 뭐가 나오죠? 배추가 나오죠. 배추를 심은데 무가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예. 사과나무를 심으면요, 예. 사과가 나오죠. 바로는 안 나오고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겠죠. 예.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로 보시는데 또 씨로 보시는데 우리는 무슨 씨앗이라고요? 죄의 씨앗이라고요. 그래서 죄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나무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나무예요? 예, 죄의 씨니까 복숭아 씨는 복숭아 나무, 사과 씨는 사과나무, 죄의 씨는 죄나무. 그래서 이 나무가 자라서 잎이 무성해지고 또 가지도 두꺼워지고 그러면 열매를 맺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데 이 죄나무, 죄의 종자가 죄인인 이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여기서? 예. 물론 죄만 짓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선행도 하죠. 남 도와주기도 하고 김치 담가서 옆집 갖다 주기도 하고 누구 이렇게 그런 선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죄나무에서 각종 죄의 열매들이 열리는 겁니다. 예. 음행의 이 죄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예.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 갖고 또 음란한 말도 하고 또 성경에서는 결혼한 관계 외에는 음행이라고 했는데 결혼한 후에도 어떤 다른 이성에 관심을 갖고 따라다니고 또 육체적 관계를 맺거나 이런 것이 다 음행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싹 들여다볼 수 있어요. 사람은 못 들여다봅니다.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나에게 지금 호감이 있는지 싫어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두고 보자, 내가 기회 되면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사람 속은 모르죠. 그래서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고 얼굴만 보면 잘할 것 같은데 뒤로는 사기치고, 사기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법정 가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다 아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음란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휴대폰 한 대만 있으면 이 휴대폰을 통해서 음란한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근데 이런 거 안 가르쳐도 사람 마음 가운데 이런 음란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한 것이 바로 간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남자만 그러겠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죠. 각종 중독, 이것도 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술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주변에서 많이 봐요. 술을 안 드시면 사실 술이 귀해요, 가족이 귀해요? 중요한 것으로 보면 가족이 소중해요, 이 소주병이 소중해요?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술에 중독되다 보면 이 가족보다도 그냥 이게 뒤바뀌는 것입니다.
술을 안 마시면 이게 못 견디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중독되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게임도 마찬가지죠. 게임 막 게임 중독된 경우 하고 있는데 막 부모님이 막 하지 말라고 막 잔소리하면, 아유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언을 해주시니 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요? 예. 게임 좀 그만해. 그러면 그냥 화가 나서 막 그냥 열이 받고, 예. 이런 모습들이 있죠. 중독. 게임 중독되고, 이 세상에 너무나 중독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욕은 이렇게 쉽게 잘하는지. 죄나무에 욕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런 음행과 중독, 욕을 왜 한다고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 자체가 죄의 종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무지하게 가르쳐요. 근데 욕하지 말라고, 좋은 말 하라고.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이 욕은 그렇게 가르쳐도 잘 안 돼요. 우리 학생들은 피부적으로 느낄 겁니다, 아마.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진짜.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마음속으로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돌이 되었건 또 돈이 되었건,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은 돈이죠. 돈을 벌 수 있다면 사람 목숨은 그냥, 그 뉴스 가끔 나오잖아요. 가끔 술 취한 취객 강도해가지고, 근데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 얼마 뺏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돈 2만 원. 그 뺏으려고 밤에 사람 벽돌로 쳐가지고 그 죽이고. 이게 뒤바뀐 거예요, 완전히. 돈이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지금? 나를. 결국은 나입니다. 나. 그 돈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고자 하는 거. 내가 우상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원래 뜻은 하나님이 최고의 왕자의 자리에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만족, 내 쾌락, 내 유익, 나란 존재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 이것이 죄의 근본적인 뜻이에요. 당연히 우상숭배는 죄가 되겠죠. 이런 마음들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어.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런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거짓. 거짓도 안 가르쳐도 잘하더라고요. 제 아들 보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없어요. 집에서 아들아 앉아봐라. 아빠가 오늘 거짓말을 매우 잘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 절대 거짓말인지 몰라. 이런 거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습니다. 거짓말할 때는 첫 번째 표정 관리가 중요하다. 하면서 표정이 흔들리거나 돈이 왔다 갔다 하거나 목소리가 떨리거나 그러면 안 돼. 준비를 미리 해야 돼.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죠. 근데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해요. 거짓말 합니다. 게임 오늘 몇 시간 했어? 그러면 30분 했어요. 사실은 몇 시간 했어요? 한 2시간 했는데 오늘 30분만 했어? 예. 한단 말이에요. 티나게 해요? 아니면 나름대로 노력해요? 나름대로 노력해요. 나이가 들면 기술이 늘어요, 안 늘어요? 듭니다. 어릴 때는 거짓말하는 거 티나요, 벌써 이렇게 이렇게 티나는데 이제 크면 거짓말도 아주 이제 숙달되고 훈련됐어요. 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눈치를 채는 느낌이 드는구나. 그래서 왜 거짓말을 하는가? 인간의 종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하죠. 남들이 잘 되면 시기합니다. 남들이 나보다 똑같이 인정받는데 똑같이 일했는데 누가 더 이렇게 인정받으면 마음께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각종 원망과 불평. 오늘날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은 시대입니까? 불평하고 이것도 해줘도 불평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뭘 해줘도 불평하죠. 사실은 종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도둑질. 혹시 도둑질 해보셨어요? 손 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 해보신 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도둑질 많이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일찍부터 했습니다. 일찍부터. 예, 이날 슈퍼부터 해가지고, 예, 여기 이렇게 슈퍼가 보통 퉁 터지지 않고 이게 진열대가 있기 때문에 은폐가 많이 있죠. 옛날에는 옛날에는 무슨 거울이 있어요. CCTV가 있고 없잖아요. 다 주인은 저기 앞쪽에 있고 이제 그 돈 받으려고 저 구석탱이 가면 안 보이니까 어린 마음에도 그것은 딱 보이니까 이렇게 가서 이제 초콜릿 막 이런 거 여기 배 옷 바지를 이렇게 덮고 딱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훔쳐도 큰 거 막 봉지 바나나 킥 이런 거 훔쳐요. 아니면 초콜릿 같은 얇은 거 훔쳐요. 네, 벌써 머리 쓰잖아요. 벌써 바나나 킥 어떻게 벌써 티나니까 초콜릿이나 이런 비싼 거 평소에 못 사 먹는 거 50원짜리 100원짜리는 사 먹는데 이제 비싼 건 못 사 먹잖아요. 그런 거 넣어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그냥 가요. 싼 거 사요? 사기는 검은 통이 사면서 여기요 치고. 근데 그때 어떻게나 심장이 두근거리는지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걸리기도 많이 해봤고요. 예. 근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렸을 때만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도둑질을 좀 했더라고요. 회사에 그 A4지나 사무용품 같은 거. 예. 그랬더니 우리 집 갑자기 종이가 떨어졌네. 교실에 있는 거 갖고 와야지. 갖고 와서 쓰기도 하고. 근데 그거 제가 산 건가요? 제 걸까요? 아니죠. 관공서 거잖아요. 제 거 아니잖아요. 이건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가만히 살펴보면 있어요. 도둑질, 죄입니다. 온갖 미움과 마음 가운데 그냥 미움이 생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부지기수로 많아요. 탐욕이 있고 나쁜 일을 계획하고 인터넷에서 더러운 것들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선하지 않는 것들을 찾고 보고 좋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열매들이 왜 나오냐? 이 자체도 죄이긴 하지만 이 열매들이 나오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바로 뭐라고요? 누가 왕이라고요? 내가 왕이어서 그렇습니다. 나란 사람,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과 내 자체가 우상이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나란 존재가 죄의 씨앗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부모님 말씀에 혹시 지금까지 다 순종하면서 지내셨나요? 혹시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면 네 아버지, 네 어머니, 네 다 하셨나요? 떠올려 보면 그래서 후회가 남죠. 커보면 나중에 어른 되고 자식 낳아보고 또 자식을 장가 보내고 손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 부모님이 이러셨구나. 나도 어렸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중년을 넘어 60, 70이 되었을 때 나도 이렇게 몸이 아프고 몸도 약해지고 또 마음에 걱정도 많이 있고 자식들 걱정되고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때 좀 더 부모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릴 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런 죄의 열매들이 맺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내가 왕되어 사는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종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열매도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나는 또 어떠한 죄인인가?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썩은 더러운 죄인이라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제대로 진단한 모습이에요.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이라. 만물이잖아요. 모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조금 우리말로 하면 썩은 거잖아요. 만물이에요. 만물. 우리가 더럽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배설물부터 해가지고 더러운 거, 사람이 만지기도 싫은 거, 근처도 가기 싫은 거, 음식물 쓰레기통 누가 만지고 싶어요. 그 제가 보니까 음식물 저도 이제 버리긴 하는데 비닐 같은 거, 음식물 쓰레기 그런 거 손으로도 안 버리더라고요. 뭘로 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털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탁 움켜져가지고 이렇게 터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요? 더러우니까. 더러운 거 묻을까봐, 냄새나고 그럴까봐 손가락으로 이렇게 털어가지고 그리고 그 비닐 버리는 곳 보면 비닐이 잘 눌러져 있어요. 막 버게하게 있어요. 버게하게 있죠. 왜요? 그거 이렇게 보게 하니까 눌러서 좀 차곡차곡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더러우니까. 만물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보다 더 거짓되고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속으로는 악수하고 우리 잘해봅시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기회가 있으면 너를 죽일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이 사람 혹시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뉴스에서 한참 나왔는데 이영학 씨죠. 실명이 이영학 씨입니다. 한때 이제 꽤 유명했던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어금니 아빠라고 해서 자기의 딸이 장애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사연이 알려져가지고 방송에서 불쌍하다, 참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저런 장애 가운데서 힘들게 살고 있으니 불쌍하다 해가지고 많은 도움이 있었는데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그 돈으로 외제차 굴리면서 여기 자신의 아내가 있는데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이런 죄악들이 나중에 다 들통났어요. 그 심지어 이제 자기 어렸을 때 이제 10년 이상의 기간이 있었으니까 딸이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사연이 알려지고 많은 도움이 있었고 그런 사이 세월이 가서 이제 딸이 중학생이 됐는데 이 장애를 얻은 중학생 딸의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수면 이렇게 실신하게 해가지고 성추행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 드러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인터넷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저기 사진이 자기 아내인데 아내가 죽어서 슬프다고 하면서 막 애도하는 그 모습을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참 순애보다 아내만을 사랑하는 저 좋은 사람. 근데 알고 봤더니요 아내 성매매 시키고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사람 눈으로 보이는 그 다가 아닌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세요? 제가 몇몇 분들만 이분들만을 폄하하고 이분들은 뭐 우리랑 다른 완전히 다른 존재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악함을 단적으로 좀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 아세요? 누구시죠? 맞아요. 참 잘하시네요. 고유정 씨라고. 이 사람은 남편을 역시 죽였어요. 남편을 죽였는데 죽이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웃고도 이렇게 다니면서 나왔죠. 남편을 죽인 다음에 아주 잔혹하게 훼손하고 했던. 얼굴 보면 그렇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잖아요. 인상 좋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분은 아세요?
흑백으로 보니까 좀 옛날 사람이죠. 이분은 누군지 아세요? 예. 제가 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원래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인 이춘재 씨죠. 예, 이분. 그를 알았던 많은 사람들의 평가는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흉악하고 그냥 난폭하고 인간 말정이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친절하고 자기 일을 착실히 잘하고 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10명이 넘는 부녀자들을 죽이고, 왜 죽였냐? 많은 그 프로파일러들이 얘기하지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돈이 필요한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죽이는 것 자체가 재미있고 흥미가 있고 쾌락이 있고, 그래서 사람을 안 죽이면 힘들어. 마치 술을 안 먹으면 술 먹고 술 기운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그 낙이 있잖아요. 잠깐의 쾌락이 있잖아요. 그 낙이 또 그리워서 또 술병을 사고 사는 것처럼 이분은 그게 즐거운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 장대한이라는 사람인데, 예, 예, 제가 중국 사람인가 제가, 예, 한국 사람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예, 이 사람은 여관업을 한 사람인데 여관에 온 사람이 투숙객이 조금 불퉁불퉁했나 봐요. 좀 하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빴단 모양이죠. 기분이 나빴으면 나쁘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미워하게 되고, 미움은 또 뭘로 커져요? 복수하고 싶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투숙객이 묵고 있는 방, 여관 일을 하니까 열쇠가 있잖아요. 열쇠 열고 가서 죽였어요. 죽이고 시체를 또 회수해가지고 한강에 버리고, 후에 이제 그 시신이 떠올라가지고 이제 알게 됐는데, 여기 이제 잡혀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잘했다고 해요? 안 잘했다고 해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다. 즉 내가 한 행동은 정당하다,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이긴 하는데, 과연 나는 이 물론 살인한 적은 없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는 정말 공정하고 내 삶 가운데서 거짓이 하나도 없고 내가 하는 판단과 행동은 정말 다 옳고 그러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썩은 더러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대부분 성장 과정을 보면 어려운 게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했다든지 막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냥 잘 자랐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만약에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나는 이 사람처럼 나는 100% 안 돼라는 보장이 있냐 이거예요. 어린 시절에 학대받고 폭력당하고 막 그렇게 자랐다고 하면, 불우하게 자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라고 자신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25년 동안 섬기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제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제 스스로 볼 때 더 썩은 죄인이구나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잘하는 게 있지, 착한 게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섬겨가면서 저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알면 알수록 제 실체가 썩었구나,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정말 이기적이구나, 정말 교만하구나, 사랑이 정말 없구나, 이것을 더 보게 돼요. 누가 말해줘서 듣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나는 어떠한 죄인인가? 성경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저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물론 살인한 적은 없죠 실제로.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뭐라고요? 예, 살인이라고, 살인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은 죄라고 안 해요. 마음으로 누구 미워하는 거 내가 미워, 내가 싫어. 이거 이 사회에서 경찰이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걸 죄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두둔하죠. 에이구 그 미워할 수도 있지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사람은 아니죠. 우리를 인간을 심판하시고 인간을 재판하시고 인간의 삶을 달아보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은요,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 나 살인한 적 없는데. 그것은 한국 사회의 기준이에요. 법은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법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 다르죠. 형벌도 다르죠. 싱가포르 같은 데서 침 한 번 뱉으면 걸렸어요. 그러면 벌금이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싱가포르 법하고 한국 법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간통죄가 폐지되었죠. 간통죄. 근데 간통죄가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간통하면 현장에서 걸리면 체포. 우리는 폐지됐기 때문에 체포는 아닙니다. 법에 따라 이 죄의 기준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를 심판하는 법, 하나님의 법, 이 성경에서는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살인. 법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창조된 귀한 존귀한 존재이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귀한 존재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가려졌는데 특정의 인간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인간과 이 죄로 말미암은 이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기 말씀하고 있죠.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이런 날 때부터 종자가 죄인이고 나오는 것은 죄의 열매고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죄인이지만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저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죽은 뒤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죄인임에 대한 깨달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다.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말씀, 제 말이 아니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그림이 좀 이해하기 쉬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이 인간 스스로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말을 듣고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이제 사단에게 가 있는 것인데요. 사단은 뒤에서 사람은 몰라요. 뒤에 있는지. 그러나 사탄이 저렇게 줄을 가지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 미움을 넣고 시기를 넣고 음란을 넣고 그다음에 도둑질을 넣고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마귀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 못 듣도록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의 종. 그래서 종합해 보면 사람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 짓는 기계이고 행악의 종자라고 그랬죠. 죄의 씨앗. 가장 썩은 게, 가장 더럽고 썩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담의 죄가 유전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이게 전해졌죠. 아담 때문에 죄가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스스로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행복을 찾을 거야. 그러나 그런 생각 가운데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공허하고 허무한 가운데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고 또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죄인에게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판결도 있고요. 성경에서 이 죄인에 대한 판결과 죄의 형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지으면 사망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죄 지으면 무조건 사망은 아니죠. 뭐 벌금, 봉사 있잖아요. 집행유예 1년.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요 집행유예가 없어요. 징역 30년이 없어요. 죄의 싹은 사형입니다. 사형. 하나님 말씀에. 왜 그런가?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기준에, 그러니까 이것도 인간 기준으로 보면 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좀 나쁜 생각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냥 죽음이야? 이것은 인간 기준입니다. 인간 기준. 더러움을 안고 있는 인간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온전히 깨끗하신 의로우신 분이세요. 완전히 깨끗하신. 그래서 이 더러운 더러운 것은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러한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에게는 조그만한 그 티도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 엄청 막 깨끗하신 분 계시잖아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막 그 뭐 스카치 테이프 돌로 말아가지고 막 틱틱틱 하고 다니시고, 그냥 어떤 분들은 또 반면에 그냥 좀 자유롭게 사시는 분은 집에 가보면 막 옷이 허물벗어서 놓은 것이 바지가 여기 있고 막 잠바가 여기 있고 막 쓰레기 음식을 먹다 남은 라면 냄비에 들어붙어 있는 음식물 막 설거지 싱크대에 막 쌓여 있고, 그다음에 막 어디 치우면 벌레가 돌아다니고, 그런 집에 살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냥 성격이 그냥 치우기 싫어하셔 갖고. 그런 분들한테는 머리카락 좀 떨어진 것은 지금 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고 막 설거지거리가 막 넘쳐나게 있고 막 음식물 먹다 남은 고추장 막 다 있는데 머리카락 하나 떨어진 것은 더러운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정도는 더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요, 스카치 테이프로 찍찍 찍고 다니는 먼지 하나라도 막 TV 그 막 검정 거기 위에 막 눈에 보여. 그냥 이렇게 하고 이거 띄고 다니고 하는 분들한테는요, 머리카락은요, 신경 쓰이는 거예요.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더러운 죄를 갖고 있는 인간 수준에서는 에구 저 정도는 괜찮지, 저 정도는 뭐 나만 그러나 당신만 그러나 다 그래, 괜찮아, 그것은 죄도 아니야, 뭐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평가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은요 완전한 것입니다. 천국은 완전하게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거룩함을 누가 이루실 수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에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려고,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전해드리려고 이 시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잠시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